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 편안한 쉼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2022년 올 한해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연말입니다. 남은 2022년 한해도 말씀 묵상과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하루도 당신을 위해 불어주신 은혜로 지켜주심과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 앞에 회개하고 겸손과 순종을 배워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육의 삶 가운데 당신의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5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봅시다. 요한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였던 것일까요? 그 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에 찼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약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과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세상에 속하였으나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하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우리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아뢰고 믿고 맡기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얻은 구원은 다시 물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 결코 번복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가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이 서신에서 다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있으니 세상의 염려와 걱정 앞에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를 지을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에 대하여 말하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범죄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주시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구하지 말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였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시지 않는 죄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입니다. 지금 말씀에서 요한이 밝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빠져서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며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의 말씀과 내 기준, 내 상식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먼저 택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상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함이 우상 숭배이며 그것이 곧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우상에 빠져 살던 삶에서 돌아서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미혹하는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굳건한 믿음을 지녀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의식주 문제와 또 더 나은 삶, 또 골치 아픈 문제 해결, 내 사업, 내 가정을 위한 복만을 비는 수단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기도의 특권을 좁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다른 것을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기도의 축복과 특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도구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예는 바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른 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 1서 내내 살펴온 형제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범죄한 형제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사랑이라는 요한일서의 주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도에서 이루어질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요, 또 담대한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잠시 머뭇거리게 만드는 말씀이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은
성령 모독 혹은 회방죄라고 합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은 사람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회방죄는 성령의 구원 사역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스스로 막고 영생을 거부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것을 최후까지 뉘우치지 않는 죄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칼빈은 이 죄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접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부정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죄는 매정하고 저기에 가득 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죄와 형벌은 이미 값을 치루었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우리는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그 성령 회방죄, 즉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는 죄만 빼놓고는 어떤 죄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는 결코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기도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이 구원받기 이전에 구하던 것들을 기도의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꾸고 이전에 행하던 그 정성, 그 열심 그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 기도의 내용을 설명하기를 고의로 복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성령 해방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아니라면 그 어떤 죄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기도의 제한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 1서의 주제인 이웃 사랑을 기도에서 실천하는 일입니다. 형제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한 심판 때에 우리 담대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우상을 멀리하라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은 스스로 혹은 자발적으로라는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선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은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를 상기하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 마음이 만나 함께 이루어내는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예견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상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우상은 욕심, 즉 탐심과 손을 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기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말씀은 결국 세상 정신을 쫓아 세상을 닮으려는 모든 욕망으로부터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되고 있는 것에 많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성령의 도우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이자 의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이고 의지를 들여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우상에게서 멀어지는 것에 너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우리에게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안다는 것은 이 말은 히브리어 야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피상적인 알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올바르게 또한 친밀하게 남편이 마치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안다라는 뜻이 바로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피상적이고 지식적인 알면 그저 피상적일 뿐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신앙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꾸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그분을 알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확신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인 나는 죄와 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확신입니다. 또한 죄와 치열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또한 안다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성도는 이 모든 확신과 함께 자신을 지켜 우상에 물들지 않으려는 간절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국 요한 1서는 사랑을 강조하지만 그 사랑의 배후에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서신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된 신앙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의 비밀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의 의미로 채워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날마다 내 육체를 쳐서라도 하나님 아닌 것에 복종하려는 우상 숭배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마음 깊이 다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깨닫게 해주신 마음, 회개하기 원하는 마음, 또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평강을 위해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또한 우리 선교지와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2년 한 해를 잘 돌아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는 한 해 되도록 기도하시고 다가올 2023년에도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 가족 모두가 믿음 안에서 잘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